오늘은 1년 중 예수님의 고난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중한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사형제도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받는 그런 부끄러운 사형제도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러므로 원죄도 없으시며 스스로 지은 자범죄도 없으신데 왜 그렇게 부끄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은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예언하고 기록해 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예고된 것임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말씀 중에 가장 알려진 가장 유명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장차 이 땅에 오실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 또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받으실 고난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고 700년 후에 이 예언은 그대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거절당한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처럼 자랐고 이것은 그의 소박한 시작을 말해주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가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의 풍채나 모양 역시 그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이런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죄인들을 구원할 그분을 사람들은 심지어 멸시까지 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는 대신에 존경과 사랑을 표하는 대신에 많은 고난을 겪게 했으며 온갖 조롱을 다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귀신에게 잡힌 자를 자유롭게 하신 이 모든 사역을 보실 때에 지금으로 말한다면 노벨 평화상을 받기에도 충분하셨겠지요. 그러나 그렇게는 못해드리더라도 핍박과 조롱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들의 군중들의 태도는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이 받지 않으셔야 될 그런 모든 대우를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결국 오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또 소수의 사람들이 십자가 지시는 자리까지 갔지만 그들의 슬픔은 고통은 아마도 감정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겪으신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없는 분이 왜 이런 대우를 받는가? 그런 어떤 깊은 고민은 많이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생생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은 종이 고난받는 그런 생생한 장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받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가? 그가 무슨 잘못을 하여 하나님께 고난을 받고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실까? 왜 하나님께 맞는가? 예수님께 그 문제,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자신에게 고난받고 또 죽임당하실 만한 일은 전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하여야 되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나 자신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있어 주신 것이고 내가 받을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는 죽음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그것마저도 극복하게 하시고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찔리시고 상하셨습니다. 육체적인 모든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다 겪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왜 그런 육체의 고통과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가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죽음이 왔고 죽음의 종이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결국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우리 대신 찔리시고 상하셨습니다. 6절에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지시고 다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상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채찍 끝에 짐승들의 뼈와 또한 납을 붙여 놓아서 그 채찍에 한 번 맞기만 하더라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극한 고통을 주는 그런 채찍을 주님은 맞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모든 고통 예수님이 대신 다 맞아주셨고 받아주셨습니다.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셨고 치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여 우리는 하나님의 양으로 성경은 비유합니다. 양에 대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성경이 비유하는 그 양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릇 행하였다. 양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종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양의 비유는 그릇 행하여 양의 특징 가운데 자기가 한번 간 길을 찾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그릇 행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그런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잘못된 길로 우리는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이었고 그 대가는 형벌과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고난이 없이는 대속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7절에서 9절은 여호와의 종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죽음의 자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야만 했습니다. 가시는 과정 속에 또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온갖 조롱을 다 받으셨고 또 군중들의 구경거리가 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만약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이나 가축들이 거절을 하고 또 거부를 하고 반항을 한다면 우리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못할 것입니다.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이라고 그랬어요. 양이 틀이 자라면은 그걸 틀을 깎지 않습니까? 틀을 깎아 놓으면은 사람이 무슨 머리 카트를 하고 이발을 해서 깨끗한 것처럼 매끈하고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사실 양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전하고 그럴까요? 참 그 부끄러움도 있는 것이고 자기 피부를 보호해줄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텐데 그러나 주인 앞에서 혹은 틀 깎는 자 앞에서 양은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향하여 조롱을 하고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분노의 말씀이나 저주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거절이나 거부감이나 또한 저주를 입을 열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 받아들이셨고 잠잠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다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분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거짓말한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재판한 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모독을 했다고 하며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에 대항하여 마치 반란자, 반역자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증언으로 왜곡된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악인들과 똑같이 무덤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또 죽음 이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가 새로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셨죠. 그것조차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종이 받을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이 예고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종은 속건제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희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씨를 볼 수 있게 살아나게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당한 것은 생명의 빛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상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모든 대속을 보시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뿐 아니라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한편 쪽에 달려있던 강도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도 들어갈 것이고 또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는 주님이시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아직도 하나님 보좌에서 기도하심으로써 그 대속함이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고 완성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6시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중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받으신 조롱이 그 죽음이 바로 내가 받을 것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과 조롱 이후에 이 고난의 강을 건넌 이후에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도 예년처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평소보다 절반 정도의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왔습니다. 가정에서도 깨어서 기도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고난주간을 지냈지만은 2020년 고난주간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잊혀질 수 없는 고난주간입니다. 세계 역사에 잊혀질 수 없는 고난주간이며 세계 기독교사에 한국 기독교사에 잊혀질 수 없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아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뿐 아니라 이 인류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이런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온 땅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